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동맹국과 모압 사이에 일어난 전쟁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동맹군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맏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릴 만큼 악하고, 그리고 진영의 물을 그 피로 오인할 만큼 어리석은 모압의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모압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통해서 모압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멸하신 것, 그러니까 벌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쟁은 승자 없이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과 그 유다도 아닌,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승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여호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정도로 여길 수 없게 되었고,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맞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 또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들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탄식하기 전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 학교, 신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그 신학생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이 죽자 그의 아내와 2명의 자식이 남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된 여인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의 남편, 그러니까 그 선지자 제자는
막중한 빚을 남겨 놓았습니다. 왜 그가 빚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많은 빚을 남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과 율법에 따라서 채권자들은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빚을 졌는 경우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7년째는 희년으로 풀어줘야 되지만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권자들이 그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빚을 지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종으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 형편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그 여인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조롱과 공격이 거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러한 삶의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내와 자신에게 남겨놓은 것은 빚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 위기에 놓인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너무나 좋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그 신학생이죠.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내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할 때니까 좀 나았는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 그 사례비가 60만 원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분유값이. 그러니까 사례를 받아가지고 오는 교통비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 식권을 사서 밥을 먹게 되는데 식권을 못 사가지고 진짜로 우리 신학생들이 보면 점심 시간에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게다가 또 책까지 사야 되잖아요.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단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좀 그렇게 돌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회자들이 좀 어려워야지 기도를 많이 한다. 어려우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처지에서 그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엘리사였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의 남편이 경외하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을 돕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을 옮겨 부으라고 합니다. 왜 문을 닫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해할 수도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 말씀이지만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물러나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사르밧 가부, 그 엘리야 시절에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역사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릇에 가득 담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아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궁극적인 도구는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렇게 느껴지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에 채우신 기름의 양은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 사람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겁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삶을 유지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만큼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딱 그만큼만 주세요. 더 많이 좀 주면 좋으실 텐데 딱 그만큼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한 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를 보시면 아이를 갖지 못한 수렙에 사는 한 귀중한 여인,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교만하지 않았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늘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그 여인의 호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좀 쉴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에는 그 엘리사가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채워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엘리사가 밤에 그래도 책을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일날 라면을 먹이면서 교육자들한테는 고기를 먹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는 미웠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옷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야박하게 잘 사주지도 않으시는데 교육자들한테는 양복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성김과 그 기도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후원하고 섬김의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이 수넴 여인을 자신의 사환으로 있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먼저 이렇게 답합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 이 말은 자신은 평안히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즉 아래 사람을 부리고 살 정도로 지위가 높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진 걸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많이 섬기고 부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여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이가 없고 남편이 연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에게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그 여인이 복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넴 여인은 자족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끝없이 위를 바라보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경건한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인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책상 위에 두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사원인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자신의 책상 위에 앉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눈에 눈을, 그리고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려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릴 수 있지만 엘리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의 부분들을. 본문에서 마치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한 역사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엘리사의 지금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엘리사는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1절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제사장들을 죽게 할 뻔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는 거주하고 있던 갈멜산을 떠나 강변의 길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있었고 그곳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왔고 그들의 굶주림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음식의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죽을 끓이고 국을 끓여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독이 있는 들호박을 따서 국에 넣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상황이 뭐든지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국에 집어넣으려고 할 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신방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제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뭐라 그랬죠? 이게
퍽치기라고 그러죠. 퍽치기. 아무나 퍽 쳐가지고 물건을 뺏어가죠. 그걸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고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장로님 부부가 그 새벽 기도를 가다가 진짜 이렇게 예전에 퍽치기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쇠 구슬을 넣어가지고 뒤에서 때려가지고 가.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다가도 우리가 정말 기도회를 가다가도 예배를 가다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살아갈 때 똑같이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의 방향이 다른 거고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거지 그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부르시는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여기서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이 있는 들호박을 넣는 국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국에 밀가루를 넣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독이 없어져서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가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당장은 힘들 수가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암이 걸린 거죠. 그런데 암이 걸린 그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서 병실에 들어갔을 때 같은 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엘리사를 공경하는 의미로 보리떡과 채소를 드렸는데 엘리사는 이를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무리들이 약
100명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원이 보기에 그 양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엘리사와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무리가 다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43절을 보면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다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 정결의식을 하는 그 물, 그것을 다 아구까지 채우고 그 물을 떠다 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이 받지 않습니까? 물을 떠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면 아마 그 종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자라면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다 차려진 곳에서 내가 넉넉하게 준비한 곳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상식인 거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의 기쁨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련의 우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한 가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이 사원도 엘리사에게 순종했고,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가 읽는 것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목사님, 말이 그렇지요.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현실은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